안녕하세요. 저는 뉴 행복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성헌 목사입니다. 특별히 오늘 나사렛 아침 묵상에 나오게 되어서 반갑고 즐겁기도 합니다. 특별히 제가 관심도 있었지만 제가 영상 제작이라든가 이 기계를 제가 다루질 못해서 오늘 특별히 우리 김충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 또 권유를 받고 제가 오늘 모처럼 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7장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전체를 읽어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수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의 안전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가로되 저가 궁중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가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좀 본문이 길었죠. 그래도 우리가 본문을 좀 읽고 지나가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전하 위복이라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하위복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변해서 복이 된다는 말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러한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게 되고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당하지만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로 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만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온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하만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에스더는 금식기도 한 후에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 왕의 사랑을 받게 되죠. 첫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둘째 날입니다. 그리고 하만과 함께 식사 자리에 함께 앉게 됩니다. 왕은 궁금했습니다. 에스더가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려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리를 마련하였을까? 그때 왕이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 그때 에스더가 말을 합니다. 왕이여, 내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민족 전체가 죽게 됩니다. 왕이여,
나와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간청을 하게 되죠. 왕이 몹시 화가 났어요. 식사 자리지만 너무나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누구냐고. 그때 앞에 있는 하만을 지적합니다. 이 악한 하만이 그 일을 꾸몄습니다. 결국 왕은 화가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깐 나가 있는 사이에 하만은 자기에게 화가 미친 줄 알고 왕후의 무릎에 얼굴을 대고 살려달라고 애걸을 하죠. 근데 왕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왕이나 왕후 곁에 있을 때는 보통 7걸음을 이렇게 뒤에서 보호자를 하게 된다고 하죠. 왕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 녀석이 이제는 내 아내까지 겁탈하려고 하는가? 그런 소리를 듣자마자 결국 하만은 끌려나가게 되고 그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 그 장때 그는 결국은 죽게 되고 그리고 가족과 그리고 동조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화위복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첫 번째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체를 읽어보면 그 안에 흐르는 것은 모르드게의 신앙의 믿음, 그리고 믿음을 같이 함께 공유했던 에스더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죽은 믿음도 있어요. 산 믿음도 있습니다. 큰 믿음도 있고요. 작은 믿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속해 있나요?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이고요. 순종하라되 99%가 아니라 100%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이 아름다운 이 말씀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모든 선조, 그 말씀의 모든 선조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노아는요, 방주를 만들 때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 그 말씀 안에 인본주의나 세속주의가 들어오지 아니하고 순수한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의 두름을 받은 지가 30일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죠. 그러나 에스더는 죽으면 죽겠다고 3일간을 금식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담대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담대해지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기도하는 사람 알죠? 근데 기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나요? 우리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좋아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 이민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생활 속에서 중요한 기도의 생활을 소홀히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떤 기적을 나타내고 어떤 역사를 이룰 때 내 믿음과 내 기도 이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 예수님 생일을 보시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기도의 내용이 뭐였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나요? 아니면 내 뜻만 이루려고 하나요? 우리 예수님께 주신 기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거 원치 않으셨어요, 육신적으로는. 그래서 이 자리 내게서 십자가 내게서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됐죠. 매를 맞았죠.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옥터가 움직였어요. 착고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맸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옥문까지 다 열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알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화위복의 삶.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요, 고통을 당하고요, 모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전화위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믿음을 따라서 승리하시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전화위복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특별히 나사렛 아침 묵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희망과 용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려지는 이 말씀이 때로는 호공을 치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지 몰라도, 그러나 한 말씀 한 말씀이 살아있는 역사의 말씀이고 기적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목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고, 이 나사렛 아침 묵상에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전화위복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